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6번째 수업으로 잠언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속담과 격언에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쉽고 명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문장을 외우고 실생활에서 사용하곤 하죠. 같은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속담이나 격언은 대체로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속담이나 격언은 그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잠언도 마찬가지죠. 잠언 말씀은 대체적으로 기억에 잘 남지만 그 의미를 항상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잠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해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잠언의 원래 청자들이 잠언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생각하고 그를 통해 어떤 행동을 장려하고 어떤 행동을 금지하려고 했던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언이 어떤 상황에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을 예를 들어 봅시다. 4절과 5절에는 서로 모순되는 두 잠언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어떤 잠언이 맞는 말씀일까요?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답하지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4절은 어리석은 자들과의 논의는 결국 무익한 논쟁이 되고 마니 그런 자들은 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5절은 어떤 상황에서 미련한 자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 것이니 답을 주라는 의미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두 잠언 모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잠언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잠언을 적용하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26장 9절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고 경고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하는 잠언은 유익한 지침이 아니라 술 취한 자가 휘두르는 위험한 무기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해석의 마지막 단계는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십자수처럼 벽에 걸어놓는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죠. 그러므로 읽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7절은 잠언의 서론이며 핵심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1절은 잠언서 전체의 제목이 되고 2절부터 6절은 잠언서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7절은 잠언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해주죠. 1절은 잠언의 화자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 소개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잠언서의 전체를 쓰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시편의 전통적 정상에 서 있듯 솔로몬은 지혜의 전통적 정상에 서 있기에 이것은 적절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잠언서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잠언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2절의 지혜는 좁은 의미로 기술이나 능력을 뜻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생존을 위한 기술로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나
숙련된 재봉사가 옷을 만드는 기술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잠언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의 기술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히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우주 전체의 질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 법칙으로 불리는 물리적 질서뿐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 등을 포함합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2절의 훈계는 질서 잡힌 교육이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무언가를 뜻하며 법과 평행을 이룹니다. 어리석음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지혜는 토라, 즉 언약 공동체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행위를 통해 옵니다. 말씀에 기반한 배움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는 사실은 2절 나머지 말씀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후 3절에서 5절은 2절 상반부의 말씀을 설명하고 6절은 2절 후반부의 말씀을 확장합니다. 잠언서 전체의 핵심은 1장 7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내용은 잠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고 또 한 번 언급되죠. 시작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끝마치며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일 뿐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따분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과 경외감, 신뢰 등의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께 순종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는 지식이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정적 감정이나 노예적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주님의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는 말씀은 잠언에 들어가는 관문이자 잠언의 모든 구절을 들여다보는 렌즈입니다. 그렇기에 잠언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라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포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삶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이 절대적 사실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좋은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잘 자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잠언은 자녀들이 바른 길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른 길에 도착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므로 부모는 자녀 교육을 처음부터 올바로 시작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다하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드느니라는 말씀은 경건함이 번영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이 성공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경험상 사실이 아니라면 이 잠언 말씀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보이는 것 이면에 더 깊은 실체가 있다는 사실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에서 보는 것과 얻는 것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질서인데, 비록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재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참됩니다.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라는 믿음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될 날을 소망하며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경험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으면서 도덕적인 접근을 합니다. 잠언 말씀을 실천해서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거나 혹은 복음이 그저 당연히 바탕에 깔려 있다고 가정한 채 삶의 초점을 전적으로 율법에 맞춥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을 삶의 안내자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읽으면 스스로 부지런하다는 자부심을 느끼거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 중심으로 잠언을 읽는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접근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요구를 단순한 죄책을 넘어서 은혜와 감사의 구조 안에서 공정히 다룹니다. 잠언 10장 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게으름으로 표현되는 이 불신앙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잠언 말씀 그대로 부지런하게 순종하며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면의 우상에 기반한 완벽주의적 분주함 때문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순종이 후자의 원인에 따른 것이라면 율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한 죄책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끼고 난 다음 단계입니다. 죄책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 중심의 노력이 문제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죄책을 통해 문제를 깨닫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잠언 10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대로 사셨고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죄악된 요소를 피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순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우리의 위치에서 지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가 곧 구약의 율법을 규정하시며 지혜의 마침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지혜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약점과 고통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고 특별히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사랑의 경이로움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
그 마지막 수업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참된 의미와 아름다움을 전도서와 아가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